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바다 서북쪽에 보면 거기에 그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나움의 마을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 동네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물과 음식을 드시지 않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근데 이 시험은 인간으로서는 참 이기기 힘든 시험입니다. 아니, 이길 수 없죠. 거기가. 이 시험이 뭡니까? 바로 마귀로부터 받았던 시험 3가지. 시편 1편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 악인의 길, 죄인의 길, 교만한 자의 자리, 이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입니다. 아담이 이 시험에서 실패한 거죠. 그래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웠던 그 선악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과 감히 비기려고 했던 거죠. 모든 걸 허락하셨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넌 마음대로 먹으라, 다스려라, 우주 만물을 다스려라, 만물의 총체 영장권을 가졌는데 그러나 단지 나보다 높아지려고는 하지 말라. 나와 비기려고는 하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거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웠던 거죠. 이 시험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고 그리고 저주인 죽음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었죠.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이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 구원하실 승리의 새 아담으로 새 사역을 출발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을 근거로 해서 그 천국 복음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또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레이라 하는 이 마태를 바로 이곳에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그곳에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바로 가버나움에서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이제는 그 집 문 앞까지 사람이 꽉 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4사람이 그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 침상에 메고 왔다라고 침대에 메고 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침대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침대일 겁니다. 또 나면서부터 중풍병을 걸리고 있고 가난했기 때문에 아마 그의 침상은 아마 4명이 넉넉히 들고도 남을 수 있는 이런 침대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 시대 수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궁금해서 온 사람도 있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도 있고 병 고치러 온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신기한 기적과 표적을 좀 보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몰려온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나면서부터 중풍병에 걸렸던 이 사람을 실은 침대가 예수님 앞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4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지붕을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으로 지붕을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집은 우리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집처럼 생기지 않고 평면입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에 앉아서 묵상도 하고 저 멀리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가 요바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이 지붕입니다.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을 짐작해서 지붕을 뚫고 위에서 침상을 밑으로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특히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도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은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천국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기회가 되면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주님이 주신 기회를 저는, 아니 우리들은 농담과 세상 이야기로 소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셨어요.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업에 실패하고도 또 관계가 깨져도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최지호 간사님이 다시 오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탄자니아에서부터 흥분했습니다. 이메일을 받고 오늘 온다는 우리는 그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어제도 저는 제 아내와 흥분해서 얘기했습니다. 지호를 볼 생각은 너무 좋아. 지호보다 난 차주씨를 볼 생각이 더 좋아. 제 아내는 지호보다 주씨를 보는 게 더 좋대요. 예. 그래서 전 그랬어요. 난 지호도 좋아. 예. 그랬어요. 우리 둘이 많이 싸웠잖아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예? 참 우리 둘이 싸웠다니까 뭐 그래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악유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정이 들었어요. 우리는 뭐 악해서 교활해서 싸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악유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으로 악유도 하고 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재산이에요. 그래서 참 보고 싶었어요. 아니 이곳에서 결혼했지? 내가 주례했나? 이곳에서 둘이 태어났지? 그럼 전 못 잊어요. 주례를 받은 사람은 잊어버려. 주례한 목사는 주례한 사람을 못 잊어요. 그들이 잘하면 너무 좋고 그들이 행복하면 너무 행복하고 그들이 불행하면 너무 아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회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을 소비하면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이 마귀의 어택으로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헛들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다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이 한 말들이 다 드러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말도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 있는 이 말을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주는 것이 말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참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 말에.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이 천국의 복음을, 천국의 도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오늘 저는 이런 결단을 한번 해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고 또 전도하는 방법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서 앞으로의 삶, 승려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신다는 소문을 퍼졌습니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소문이 들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심을 갖고 주님께 찾아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인생이 엄청나게 바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4명의 사람에게 침대를 매게 해서 그 나면서부터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 나면서부터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침대를 맨 4명이었습니다. 그 친구 가족들이었습니다.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소문을 그들은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축복의 기회로 그들은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비결,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고 온 것입니다. 우리 지호가 온 것입니다. 주시리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말해서 미안합니다. 난 오늘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가까움을 난 이렇게 표시하고 싶어요. 환과 유리가 왔습니다. 전 너무나 기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소리에, 소문에, 그 말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기회를 여겼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더러운 죄와 질병과 문제들을 해결받고 고침받은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믿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왔다가 고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길가에 나가서 그냥 그 순간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더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뜹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든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이 축복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가는 그날까지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 순간으로 만들어주시는 유일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사모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온 사람만 받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왜 가만히 쳐다보고 계세요? 우리 응산 형제가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알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비웃든 그렇게 기도하세요. 단기선교 훈련할 때 마지막 기도할 때 응산 형제가 있으면 그 자리가 막 후끈후끈합니다. 근데 아멘도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승순 형제 아멘 소리가 컸는데 오늘은 왜 아멘이 없어? 내 귀가 좀 안 들려서 그런가?
아멘. 예, 아멘은 좋은 거예요. 아멘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욕해도 좋아요. 아멘. 또 아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앤드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역시 작아 소리가. 자, 그렇습니다. 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이것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비결이에요. 아무리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혈서를 쓰고 혀를 깨물어도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한 증거는 뭐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생각나는 분들, 그분을 성경에는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주님만이 응답이야.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와 친구 몇 사람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 마음속에 믿음이 싹 트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축복의 첫 단계는 누구냐면, 우리 인생을 살다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주님께 가져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것이 바로 옳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한테 가져와요? 물론 가져오십시오. 그러나 제일 먼저 제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 가져가요?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또 의사 아닙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목사에게도 가고 의사에게도 가고 여러 가지로 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현의 첫 단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Now is the time.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혹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바로 오늘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야 할 시간이고, 주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가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 고침 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였습니다. 병 고침을 받아 어느 날 우리는 죽습니다. 약해져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동안. 그러나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주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거고 죽음을 이기는 비결이고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인 거 아니에요. 바로 죄 용서함을 받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들 다원주의입니다. 어떤 신을 믿든지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주교와 불교가 너무나 친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아주 속이 좁은 종교로 전락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낳으신 아버지, 어머니는 한 분입니다. 나를 낳으신 어머니는 한 분이지 여러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가 어떤 죄를 졌든지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죄를 다 신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한번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죄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숨기고 있으면 질병에 걸립니다.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육체의 질병에 걸립니다. 그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버리세요.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책감 속에서 사로잡혀 노예처럼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Come to me, 나에게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 앞에 걸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01년 9.11 테러 생존자들이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계단으로 달려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비행기가 폭발해서 그 폭발 소리가 들린 다음 평균 6분 정도가 지나서 행동으로 옮겼다고 그럽니다. 6분 동안 그들은 그냥 몽롱한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단에 가기 위해서 발을 떼는데 45분이 걸린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45분 동안 몽롱한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45분 동안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순간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005년도에 뉴올리언스에 태풍 카트리나가 있었어요. 그때 경보가 내렸을 때 주민의 20%가 대피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피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2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보고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중풍에 걸렸던 이 사람은 4명의 친구들은 그 가족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올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주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즉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지금 구원파의 사건으로 너무나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파의 닥트린 중에 하나가 믿음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잘못된 이 구원론 때문에 이것이 이 시대 개신교에 많이 흡수돼 가지고 이 삶에 대해서 가르치면 율법주의자라고 그러고 바리새적이라고 그러고 공격하는 바람에 이 시대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온전케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며 믿음이 더 깊어지며 온전케되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됩니다. 이 전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믿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정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시간은 다 가십과 험담과 시기와 질투와 자랑과 세상 신문과 인터넷과 물론 해야죠. 축구도 엔조이 해야죠. 근데 모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축구로 얘기하다가 끝나버리면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조금만 지나면 nothing인데 그게 뭐예요 결국. 이런 것으로 다 소비합니다. 정말 옮겨야 될 그 행동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for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의 걸음걸이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이 시대. 이걸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율법주의자라고 그러고 바리새적이라고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정말로 축복의 믿음을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려면 기회를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주님께 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아니라 주님께. 어떤 문제로 고민합니까? 어떤 인생의 파도로, 어떤 고통으로, 어떤 어려움으로 우리가 범민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들고 나오십시오. Come unto me. Come to me.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고민이 해결돼요? 더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주님께 오면 해결됩니다. 나 혼자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가장 힘든 전쟁이 저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싸우는 전쟁. 그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주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오십시오. 모든 문제를 다 들고 나오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주님께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문을 다 막았어요. 이 침상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생명을 구원받으려 할 때 언제나 이런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위를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이 시대는 조금만 기분 나쁘면 교회를 옮깁니다. 아니, 감정이 상하면 교회를 옮깁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 장애물을 뚫을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한계를 넘었을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장애물들 때문에 실망한 나머지 결국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기까지 그들은 많은 장애물을 만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여러분들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주변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가로막는 무리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엄청난 무리들이 교회에 쏟아져 들어가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엄청난 무리들이 지금 교회에 가득 차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오는데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는 아닐까요? 엄청난 교회 건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갔는데 가로막고 있지는 않을까요? 건물이 필요하지만 어떤 데 그 건물이 나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를 막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부르짖음으로 여러분들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비난의 장애물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지붕을 뚫었을 때 비난을 듣지 않았을까요? 지붕을 뚫었을 때 그 집 주인이 하하 기뻐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비난의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비난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뚫고 그냥 끝나진 않았겠죠. 그걸 뚫을 때는 자기가 보상하려고 했겠죠.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비난의 장애물을 우리 주님은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도 영혼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비웃거나 수군수군하는 이런 소리를 감수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난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세상에 비난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요? 그렇습니다. 잘못해서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자리에서 비난받는 시대가 아니라 교회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수많은 무리들이 문 앞까지 모여 있지만 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는 비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비난은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옆에 있는 교회의 잘못이 나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자기 죄로 고백합니다. 그 선진들의 죄를 나의 죄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잠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비난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십시오. 닮아가는 발판이 되도록 하십시오.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살아계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해야 됩니다.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교만의 장애물을 무너뜨렸습니다. 교만의 장애물, 체면의 장애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인격자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선한 행실을 합니다. 왜? 칭찬 듣기 위해서 화장도 합니다. 좋은 옷도 입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4명의 침대를 들은 사람들, 나면서부터 이 장애은은 그런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무식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계단을 올라서 지붕을 뚫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을 일입니다. 무시당할 일입니다. 저 무식한 사람들, 저 사람들 비난의 대상이 됐을지 모릅니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림은 하체를 가렸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성경은 예수님은 완전히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완전히 벌거벗긴 상태였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체면을 유지하려 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체면이라는, 교만이라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겸손했습니다. 낮아졌습니다. 회개의 축복의 삶은 나의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후에야 참된 용서와 회복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은 물질이라는, 그 시간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남의 집에 지붕을 뚫어버렸습니다. 지붕을 고쳐주는데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마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좋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만 장애물 때문에 나오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또 우리 앞에 때때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못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 주님의 일꾼들이 주님 앞에 가는 걸 때때로 막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주님께 가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거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 부모들은 기브업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해서 보내십니다. 우리 임덕빈 형제가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편지를 보내주셔서 이것을 제 아내하고 읽으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편지. 거기에
에릭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카카오톡에 저한테 목사님 에릭을 데리고 갈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에릭은요 제 방에서 항상 놀아요. 에릭이 정상아보다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아이예요. 이 아이는 사람을 볼 줄 압니다. 진실된 사람과 거짓된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을 압니다. 이 아이는 어떤 때는 막 땡깡을 부리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착합니다. 얘는 제 방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 방에 들어와서 소파에서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리고 남들이 와서 사탕 가져가면 그거 감시도 하고, 그러고 그럽니다. 전 이 아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 아이가 들어오면 너무 좋습니다. 물어보는 것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거나 막 집어서 교훈을 시켰더니 이제는 그런 걸 건드리지 않습니다. 전 이 아이가 좋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으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아이들이 좋습니다. 환과 유울도 좋습니다. 전 아이들을 어린이로 보지 않습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이상하게 저하고 똑같은 인격체로 보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안다면 나와 똑같은 지체로 보일 뿐입니다. 키가 작을 뿐이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와서 이 아이가 그렇게 노는 것 같습니다. 그 편지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번 수요일날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너무 좋은 편지니까. 여러분들, 저들은 앞에 놓인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 행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를 모르고 뜻을 모으고 용기를 내어 밖에 있는 계단을 통해 지붕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그 환자를 실려있는 그 침대를 침장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때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소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장애물 뒤에 계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단순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라고 난 분명히 믿습니다. 이들이 지붕을 뚫을 때 집주인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집주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상을 했겠죠. 그러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단순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지붕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전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름이 위에 캄캄하게 구름이 껴서 그냥 주위가 캄캄하게 보이더라도, 먹물 같은 구름이 하늘에 가득하더라도 우리는 압니다. 구름 위에 태양이 떠 있는 거 압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 구름이 거칠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이기는데, 생명을 구원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찾고 계십니까? 바로 이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장애물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오늘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막고 있는 벽을 허물입니다. 질병을 치료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착고가 풀리고 벽이 무너집니다. 믿을 수 없는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또한 자랍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이 땅을 걸어가는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모로 일어나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성장시키십시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잃은 것은 적게 잃은 것이다. 그러나 명예를 잃은 것은 크게 잃은 것이다. 그러나 더더욱 용기를, 믿음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칠이 그걸 사용한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전부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근데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분이 없다 이것입니다. 바로 서기관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잠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증명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힘든 일이죠. 하나님께는 똑같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보다 일어나 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를 더 어렵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기관들은 이 주님의 질문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를 사하시는 권위와 능력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신과 죄와 질병을 치유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오늘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 나가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친구 4명에 의해서 들것에 침상에 들려 실려 왔던 그 환자에 대한 완전한 치료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심으로 분명히 병고침이 일어난 것처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의 결과로 이제 죄 사함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죄 사함의 결과로 질병까지도 치료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면서부터 이 중풍병에 걸렸던 이 환자는 병 때문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죄 용서와 치유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주시죠. 전 시편 119편 71절을 좋아합니다. 67절을 좋아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유익이었다. 너무 좋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서 주님께 나왔다가, 신문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왔다가,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적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병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특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항했던 서기관들 앞에서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나갑니다. 침상에 실려왔었던 그가, 항상 도움만 받았던 그가 이제 침상을 들고 걸어나갑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 이 사건의 중심은 뭘까요? 바로 죄 용서함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중심입니다. 나면서 중풍병의 고침을 받은 것,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죄 용서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에 보니까 한 나병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주님의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에 불복종해서 45절에 보니까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나병에선 고침을 받았는데 죄 용서함,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합니다. 큐티는 quiet time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나와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갖는 게 이게 큐티입니다. 그런데 큐티할 때 항상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도 그 말씀이 읽는데 주님의 뜻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석이나 읽고 참고서나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지식은, 여러분들 설교하기 위해서 주석을 보는 거 좋습니다. 설교에서 참고 주석을 보는 거 좋지만 큐티는 보면 안 됩니다. 큐티는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은 지식은 머리에 담겨집니다. 그럼 머리만 커집니다. 가슴이 커지지 않습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큐티가 나를 교만하게 하고 여기 나오는 서기관처럼 타락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큐티가 오히려 나를 바리새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큐티를 하실 때 항상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뜻을 몰라도 또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읽고 하면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런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읽으면 묵상하면 어느 구절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험 하십시오. 그러나 그때 조심하십시오. 마귀가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올바른 큐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구절을 읽다가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만 큐티를 하게 되면 절대 오늘 말씀과는 다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장애를 극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참 구원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데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의 진실된 마음은 절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죄 사함입니다. 여러분들, 영국에 스로스트라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40년간이나 교도소 생활을 갇혀서 죄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족 채찍으로 50번씩 가족 채찍으로 50대를 8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의 생활은 변화되지 않고 그의 마음은 천지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석방되어서 구세군 숙박소에서 하룻밤 사는데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듣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18년간이나 감옥에 갇혔다가 출감한 사람들을 18년간 봉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서 간증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400번의 가죽 채찍이나 40년간의 교도소 생활로도 변화되지 않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남으로 불과 1, 2분 만에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의 간증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텐션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때까지 내 죄의 사함 받았다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뚫고 들어가십시오. 필요하면 계단으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서라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우리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업이라는 무거운 짐, 인간관계의 무거운 짐, 환경을 통한 어려움, 그리고 물질의 문제, 육신의 질병, 그리고 관계, 그리고 신분의 문제,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어떤 문제이간에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올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빌보서 4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 예수님,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시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세요. 나면서부터 중풍병에 걸렸던 이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인된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와야 고침을 받습니다. 영혼의 치료를 받고 삶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들 가운데 죄 문제로 인해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 하나님께 해결 안 된 문제, 영적인 문제를 들고 고통당하는 분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Come, 나에게 오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come, 나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말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죄의 찌침을 받으시고 진정 마음의 평화를 누리세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예수님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목마른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굶주린 분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특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만이 응답입니다. 난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와서 해결 받으세요. 우리가 필요하면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십시오. 우리가 필요하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소리 지르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 안에서
참 평화, 모든 문제 해결되어서 이 마지막 때 바울처럼, 신라처럼, 누가처럼, 디모데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베베처럼 멋있게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